오늘 철로 역정의 내용들을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던 내용들은 게으름의 결과가 어떠한 아픔을 낳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잠든다고 했던 것이 깊게 잠들고 거기에서 두루마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올라갔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그 두루마리를 찾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게으름이 주는 그런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은 이제 이 게으름을 인하여서 시간이 많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두워지게 되었던 것이죠. 크리스천은 계속 자기 갈 길을 걸어갔는데 눈앞에 아름다운 궁전이 보였습니다. 궁전의 이름이 뭐냐면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궁전이었습니다. 왕의 대로에 그 길가에 있었는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좁은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경계라고 하는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파수꾼, 문지기인 것이죠. 그리고 그 앞에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그 궁전에 가기 전에 두 마리의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자는 누가 이야기했던 사자죠? 먼저 만났던 겁쟁이와 불신, 그들이 가면 갈수록 길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리고 앞에 사자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거기까지 갔다가는 우린 찢겨 죽을 것 같다 해서 돌이켜 오게 되죠. 그러한 그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역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이 사자가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사이를 통과해야 되니까 사실 부담스럽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천도요, 되돌아갈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에 그때 문지기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경계라고 하는 그 파수꾼 문지기가 외칩니다. 외칠 때 뭐라고 하느냐? 당신은 그렇게 용기가 없습니까? 사자들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사자들은 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가운데로만 오면 어떤 해도 입지 않고 이곳에 잘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게 사자를 둔 이유는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런 것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자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크리스천은요, 그 문지기의 말대로 조심스럽게 한 가운데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자는 으르렁거리고 했는지 모르지만 조금도 해를 입지 않고 그 문지기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문지기가 크리스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크리스천은 자기는 멸망의 도시에서 와가지고 시온성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은 이전에는 은혜 없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왜 이렇게 늦게 도착했는지 그 과정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문지기는 크리스천이 그 아름다운 집에서 머무를 수 있는지, 그 집에서 잠을 잘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불러냅니다. 신중. 어떤 번역에는 분별이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그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나오자마자 크리스천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대목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이 길에 들어서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그리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면서 재차 또 묻는 거예요. 재차 또 물어요.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거기에 합당한 이야기들을 쭉 했더니 이 아가씨의 입가에는 미소가 생겼는데 그의 눈에는 뭐예요?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여러분 그 이미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림 한번 또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문 앞에서. 그래서 그 아가씨의 눈가를 좀 딱 보여주면 좋겠는데 얼굴은 웃고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설명해 줘요. 이유가 뭘까요? 그 한 사람이 그 집에 도착했다는 것에 대한 감격이죠. 감격.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여기에 얘기하고 있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름다운 궁전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형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죠. 보이는 교회는 유형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참된 성도들만이 존재합니다. 역사적으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한 모든 성도들을 두고 우리는 교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가라지, 그곳에는 가라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라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대구 영안교회, 우리 주변의 신원교회, 이렇게 보여지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불완전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알곡들도 있지만 동시에 가라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러한 방식 안에서 신자들 안에도 알곡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에서 본인이 잘 알 거예요. 누군가가 그걸 평가할 수가 없고 판단을 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들도 마찬가지. 교회들도 참된 교회가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종교 개혁자들은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줬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참된 교회의 표지.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설명하는 거예요. 참된 교회의 표지는 첫째가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인 성례가 시행되는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에 의한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세 가지의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로나 이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이단으로 이미 판명된 그런 신천지 같은 그런 모습들도 우리를 넘어서서 교회를 넘어서서 이제 세상 사람들까지도 거긴 이단이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주일 오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BTJ, 이게 왜 BTJ냐? Back to the Jerusalem이라고 하는 약자를 써서 BTJ예요. 인터코 선교단체인데 이 부분도 우리 교단에서는 이단성이 있으므로 교류를 금지한다라고 이미 계속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교회에 안내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이 참된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 우리가 참된 교회에서 신앙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많이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다 떠나서 바른 진리의 터 위에 서 있느냐.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에 그것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에서 신앙하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참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표지 중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 두 번째 해당하는 거예요. 성례에 관한 문제인데, 특별히 성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가 있고 하나는 성찬이 있습니다. 그러할 때 교회의 참된 성도로 받아들이는 것, 교회의 참된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과 관계된 일입니까? 세례와 관련된 일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참된 교회는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드릴 때에 참된 회개를 베풀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물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얘기를 좀 해보자면, 누가 참된 성도인가? 누가 참 성도여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내용에 있어서 오늘 철로역정에서 얘기해 주는 것은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참된 성도인가, 내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이 궁전을 향해 가는데 두려움에 빠지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앞에 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공적인 신앙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 어려운 핍박의 상황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말하는 것처럼 이 두 사자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기를 원하시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그 길을 앞으로 진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겁쟁이와 불신은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길을 포기하고 말았던 것이죠. 사실은 그 두 마리의 사자는 사슬에 묶여 있었는데 그것도 확인하지 못한 채 그냥 으르렁거리는 모습만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의 부재라고요? 믿음의 부재, 믿음의 부재.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성난 파도가 막 일어나니까 물 위를 걷다가 그 파도가 달려드는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한순간 물속에 빠지고 말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없는 것을 질책하세요. 믿음. 그 파도가 이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든 만물을 주도해 가시고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놓쳐버리게 되었을 때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두 사자에게 새 사슬이 묶여 있다, 사슬이 묶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그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 어려운 일들이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세요. 근데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 태도의 문제예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의지하면 거기에 합당한 신앙적 태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행보를 하는 것을 행보를 할지를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거죠. 테스트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과정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공적인 믿음을 고백한다.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가 다른 거 아니에요. 공적인 믿음을 모든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모든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그냥 우리 안에 지식으로만 존재하는 믿음, 혹은 일시적 경험으로만 존재하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을 내세울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기를 원하세요. 진짜 참 성도인가? 진짜 참 믿음의 사람인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믿음의 실력은 어느 때 나오는 거라고요?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믿음의 실력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왜 이러한 과정들을 두냐면요, 그 당시에 시대적 배경이 있어요. 국교회가 모든 것을 막 이렇게 탄압하고 있었던 시대, 비국교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비국교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은 핍박과 박해를 견뎌내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국교도의 성도로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어머니와 품과 같이 받아들이고 그 교회 속에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하겠노라 하면 그 어려운 핍박과 그 박해를 견뎌내고 그것을 감내하고 비국교도의 신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 존 버년이 얘기하는 그 내용들이 역사적 과정에 그 배경 속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내가 정말 핍박을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서 세워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어떠한 손해를 봐도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교회에 설 것인가.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은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요, 한 회원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그리고 어려움까지도 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은 우리의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문지기가 나오는데 문지기는 누구입니까? 복음 전도자예요. 목사와 같은 사람, 설교하면서 그들을 격려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경계라고 해요. 경계, 파수꾼. 왜 경계라고 하는 겁니까? 거짓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교회를 보호하는 일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문지기로서, 복음 사역자로서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그들을 격려하여 그들의 연약함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믿음을 세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가 하면, 거짓된 자들이 들어올 때에는 그것을 판단하여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이라는,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문지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길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길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십시오. 그 이야기는 뭐냐? 교회에 소속되어질 때 교회의 규정과 교회의 법규에 따라서 회원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직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 안에서 받아들여져야 된다. 세상적인 조건과 세상적인 어떤 그 자격을 통해서 교회에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에 받아들여져야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데, 말씀을 토대로 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것이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좌쪽으로 치우치면 죽어요. 우쪽으로 치우쳐도 안 돼요. 일관성 있고 지속적인 동일한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도 부할 때에도 일관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도 평안할 때에도 일관된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때로는 정말 분주할 때가 있을 때에도, 혹은 반대로 여유로울 때에도 항상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남겨줄 신앙의 유산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견지하는 거예요. 다른 거 있지 않아요.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봤을 때 가난할 때도 부할 때도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사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러한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상황에 요동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일관된 신앙의 태도를 자녀들은 보고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다,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다 할 때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이든지 일관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요. 오늘 이러한 상황적인, 환경적인 것을 통해서 믿음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젠 문지기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크리스찬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문지기가 크리스찬에게 당신 어디서 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왜 늦었지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그 과정들을 통해서 크리스찬이 자기의 삶에 대해서 쭉 설명해요. 그걸 통해서 문지기는 뭘 생각하는 거냐면,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이 있어서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이전 이름은 은혜 없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혜 없음.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전에는 은혜 없음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라고 하는 확신이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 있게 확인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 또 한 단계를 거치는데, 이 문지기가 어떻게 합니까? 신중이라고 하는 집안의 아가씨를 불러냅니다.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를 불러내요. 여러분, 여기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는 교회의 직원을 말하는 거예요. 직원. 여러분, 교회의 직원은 누구입니까? 교회의 직원. 교회의 직원은 목사, 장로,
안수 집사입니다. 항존직이라고 얘기하죠. 항존직. 계속 말씀드리면 항존직은 내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내가 평생까지 목사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이 교회 안에 항상 있어야 할 직분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신중이 교회의 직원이라고 한다면 이 교회의 직원은 사실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지금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그 세 부류가 다 맞는 것이지만 특별히 당회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례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회가 세례 받을 대상자들을 교육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성도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례 교육하고 나서 뭐 합니까? 당회 앞에서 세례 문답을 하죠. 세례 문답을 해요. 과연 이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진실한가?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철로역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한 성도를 회원으로 드리는 데 있어서 몇 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그의 신앙을 점검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 참된 것인가를 확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크리스찬에게 또 묻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나는 멸망의 도시에서 왔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는 뭐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라고 또 묻습니다. 어디로 가는 중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목적과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인생의 방향성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시온성을 향해 갑니다. 나는 천성을 향해 갑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의 모든 삶의 가치와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철저히 죄인이며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나의 인생의 모든 여정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이 또 묻습니다. 뭐라고 하느냐?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느냐? 십자가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당신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만남이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죄사함의 은혜를 확실히 경험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만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리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설명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요. 교만해. 그리고 거짓된 믿음 가운데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체험을 하지 못하고 그냥 메마른 채, 냉랭한 채,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으로 교만한 채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체험만을 강조해요. 여러분, 그것도 바른 신앙의 내용이 아닌 거죠. 왜요? 자기 주관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성경적 신앙,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안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그것이 확인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리적인 가르침을 계속 들어서 이런 겁니다가 아니고 인격적으로 그 주님을 만났는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삶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해가야 돼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을 만났는지, 너가 만난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것은 단순히 정보적으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안다는 것. 네 번째, 이 사람은 누구를 만났는가를 또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천이 지내오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던 신앙의 내용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뭘 확인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때는 믿음 좋은 사람 만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믿음이 좋지 않아서 유혹에 빠질 뻔한 일들도 있죠.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돌이켜졌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경건한 것을 사모하고 경건치 않은 것에 대해서 멀리하는 태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름을 묻습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한참 이야기한 다음에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처음 만나자마자 뭐예요? 간단한 인사하고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당신을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중학교 영어 늘 배우던 게 뭐예요?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My name is. 그렇게 하고 자기 이름 얘기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지금 철로역정에서 보면 이 신중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크리스천에게 먼저 이름을 묻지 않고 언제요? 맨 나중에 이름을 묻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존 버년의 시대에는 이름 자체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알 만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세상적인 부와 지위와 명예를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편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자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다는 걸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래서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이젠 거룩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근본적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회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떤 업적을 쌓고,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가입될 수 있는, 성도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방식도 믿음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하십니다. 삶의 환경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올 때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참된 성도를 세워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중이라고 하는 아가씨가
크리스찬의 그런 고백을 들으면서 미소를 짓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는 이 구원의 은혜가 분명하게 고백되는 성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를 향하여 찾아온 그 한 영혼을 보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당회에서도 세례 문답을 하다 보면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그 확신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고백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뭉클한 것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교회가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와가지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는 확신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다 그것을 기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당신 신앙생활 하는 건 당신 개인 일이고, 예. 뭐 관심도 그냥 없고 막 이런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한 성도가 교회의 성도로서 회원이 되기 위해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개인의 확실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중한 문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저는 요새 새벽 예배 때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가는데요, 요새 지금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호사밧의 정책인데요,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공주를 자신의 아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아합이에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이세벨이에요.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숭배로 몰아버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독한 그러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안의 딸을 유다의 며느리로 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람이라고 하는 아들의 신부가 되어서 그 이름이 뭐냐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유다의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계속적으로 아합의 길로 행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일들로 행해서 결국에는 왕의 마음을 다 꼬여 가지고 범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왕손들을 다 죽여가지고 그 씨를 말리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아달랴였어요. 한 사람이 회심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그러한 소속되어 있던 그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요, 역대하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오늘 22장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합의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속하였다는 거예요. 아합의 집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에서 교회 전체가 다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아예 세상적인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그런 방식에서 완전히 다 세상적인 방식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교회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참된 믿음이 있는가를 확인하면서 교회에 드리지 않으면 교회는 위선자들의 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된 신자들의 모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모양만 있는 교인들이 가득 모이게 되면 죽은 시체 더미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제 마음에 회개함이 생겼어요. 제가 교우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전에 이분들의 마음 가운데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를 정말 잘 살폈는가. 내가 그냥 그것을 너무나도 느슨하게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적인 정에 매이고 인간적인 상황에 매여가지고 그들이 그냥 진실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진의도 파악하지 못한 채 그냥 세례받게 하고 교인이라고 세워온 그런 모습들은 과연 없을까?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 목사를 비롯한 우리 당회, 우리 장로님들은 사실은 더 신중하게 이 문제를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는가? 그럴 때에 교회는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그래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떠나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과연 그 자녀들이 신앙을 고백할 때, 입교를 한다든지 아니면 세례를 받을 때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다 확인을 했을 텐데, 물론 우리가 다 100% 확인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식 안에서 너무 많은 영혼들이 이런 부분에서 교회를 떠나 있는 현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너무 소홀히 다룬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늘 묻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세우고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구 영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참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